지금부터 성광교회 2021년도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이제 둘째 주일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시기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을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바울과 같이 결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었고, 환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하지 못했었고, 기뻤을 때에 찬송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이 현실을 다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이 코로나가 점점 쇠약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구촌에서 전멸되는 역사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망이 2021년도에는 2020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에는 새 힘을 가지고 도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소속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여러 가지 열정적인 그 신앙을 살지 못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상으로 통해서도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믿음의 삶 속에서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귀한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재정적으로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게 되면 어떤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사오니, 이제 대망의 2021년도에 예산과 결산을 한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재단에서 주신 사명자들에게 더욱더 열정적인 신앙으로 복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 말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을 바치신 분을 위해서 우리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지만은 또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마음으로 각종 물질을 믿음으로 바친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옵소서. 대망이 2021년도에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강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에 참여하여 주셔서 속히 지구촌에 다 코로나가 진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사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각장 모든 교회와 모든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또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마다 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권과 인권과 영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바친 모든 손길이나 바치지 못한 손길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의 주의 차단에 복음 사업하는 데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풍성한 꼴로 넘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동회의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분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기관장과 직분은 연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은지 어린이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정미애 권사님의 따님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헌금은 교회 통장이나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동문회 신년 할애 예배와 교육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개별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년 축복 신방은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신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모든 교회 청소는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가 없지만은 교회를 청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제1교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경일 안수 집사님께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피차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린 데 거리끼는 장애물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설교를 하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가 시작된 지 둘째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되돌아보게 되면은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역이 또는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지게 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대망 2021년도를 출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려움이 했지만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새해는 더 많은 성숙을 위해서 더욱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위하여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바울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야 되고 또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6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중심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1주의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생활은 예배 중심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1주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상 생활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장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다 형식적인 예배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내 중심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해이하고 취해진 시간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건 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낮추는 심정으로 땅에 엎드려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2021년도 새해는 어느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배 중심의 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1주의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제1의 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수주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성수주일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신앙인의 정신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매매하는 일도, 여행하는 일도, 잔치한 일도 할 수만 있으면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 주신 선물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인하는 일과 노동하는 일과 안식하는 일입니다. 구약적인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날로 완성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산업이 발달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성수주일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수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서울 88 올림픽에 와서도 안식일에 경기를 포기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에 그들이 지켜온 바로 전통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신앙의 신조임을 우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 정신과 신앙이 그로 하여금 하나의 민족으로 수천 년 동안에 모진 환난에서 지켜줬었고 구심점을 이루어 오늘까지 생전해 오게 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수주일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어진 최대의 축복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수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봉헌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봉헌하는 생활이 연속돼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것은 평생의 생활입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뜻으로, 시간으로, 정신으로 드리고 봉헌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봉헌하는 생활입니다. 왜 봉헌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봉헌하는 생활뿐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을 봉헌하면은 넘치는 은혜를 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은 응답을 얻게 되고 찬송을 드리게 되면은 희락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봉헌에 따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망 2021년도의 모든 생활은 봉헌의 삶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성가대원은 성가를 하는 일에, 구역장은 구역 관리하는 일에, 봉사자는 더욱 뜻있는 봉사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원칙을 따라서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라 하게 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게 되면 단호하게 뿌리치는 그런 삶, 이런 생활이 바로 신앙에서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헌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세 번째의 생활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 중심 생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가장 복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마다 선택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경건한 가정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온 식구가 모여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가정, 그것은 틀림없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가정에서 탈선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불효가 저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탈선하는 가정을 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중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선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양의 가정 중심은 벽난로입니다. 일본 가정의 중심은 다다미방에 놓인 상입니다. 옛날 우리 사회의 가정 중심은 화로죠. 이와 같은 중심은 그 사회의 가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벽난로가에 모이고 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집안 이야기를 하고 이웃과 친척 이야기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 같은 중심이 존재 있었던 그 옛날에는 탈선도 갈등도 그리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있다면은 TV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TV는 가족 서로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중심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곳에만 집중하게 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정에는 가족은 있어도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중심의 생활에서 힘써야 할 사항이 뭐냐? 결국은 대화입니다. 대화. 오늘날 사회의 문제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대화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구심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구심점이 있는 가정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도 힘써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 없는 헌금은 자선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 사업도 사회사업이지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더욱 소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시간처럼 기도하기 좋은 시간도 없습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만물이 활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의 첫 출발을 하나님과 대화로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는 신뢰의 시간이요 믿음의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또한 집안에서 묵상 기도도 소중한 기도이죠. 모든 가족이 직장으로 학교로 떠난 후에 그 조용한 시간에 겸손히 꿇어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영적 성장의 삶을 위해서 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은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새벽기도 시간을 멈추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새벽 시간을 하지 아니하고 묵상 시간을 가진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에 대해서 새벽 기도 시간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신 분은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대면 예배는 안 된다고 해서 당분간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을 지금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새벽 시간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키면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내 자신에 대한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세계 모든 선교사를 위한 이런 모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걸로 생각해서 더 다른 생각보다는 반성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묵상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목사님 저는 저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도 없고 그냥 예배 시간도 없고 지금까지 전도사 시절 때에 성경 그렇게 많이 봤던 그 시간이 다시 되돌아가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보고 우리는 어떻든 시간이 어쨌든 간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또 어떤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는지 모른다고 오히려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그런 자랑하는 그런 대화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시간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자숙하고 좀 더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늘 묵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갖고 또 교회에 와서 스스로 오셔서 묵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은 오히려 이 코로나가 어려운 이 시기가 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더 좋은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가 더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망 2021년도에는
모두가 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경 묵상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존 웨슬레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은혜를 입어서 18세기 영국의 극단적인 합리주의 사회를 영적 혁명으로 구원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루터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에 힘입어서 바로 종교개혁의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큰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슈바이처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아프리카로 출발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성경을 읽다가 방탕의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너무나 더 잘 알려진 일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고 성장한 데는 어머니의 젖과 또 사랑을 먹어야 하고 따뜻한 보살핌과 보호가 있어야 하듯이 오늘 성도는 성숙해지는 데는 신령한 양식과 경건한 생활 방식이 뒤따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삶의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몸은 이 땅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자세도 생각도 구별되어 있는 삶을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이 해야 할 사항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찾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힘쓸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생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가까이 오시고 도우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고 성수지일 생활을 해야 되고 봉헌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 묵상 생활, 이 6가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도 되지만은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 할 사항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대망의 2021년도 한 해 동안은 이런 6가지 생활 속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망 2021년도를 이제 둘째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 선생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6가지 생활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방법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과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 중심의 생활, 성수질 생활, 봉헌 생활, 가정 중심 생활, 기도 생활, 성경 묵상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와 세계 방방곡곡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021년도 둘째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